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즐거움들과 쾌락을 갖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행복을 쫓아가요.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거룩을 쫓아가거나 참됨을 쫓아가지 않고 행복을 쫓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행복을 이렇게 쫓아가죠. 그러나 칼빈이 얘기했듯이 참된 사람은 행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거룩을 쫓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즐거움들과 쾌락을 찾고 그러한 것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들 중에 최고의 즐거움 혹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쾌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 이런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높으시다,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실 뿐만 아니라 그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도 최고의 본질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며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참되시고 가장 행복하시며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봄철이나 이렇게 들을 지나면서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또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면서 감탄을 하죠. 참 아름답구나. 이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이 자연이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큰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딱 볼 때 그러한 모든 아름다움을, 이 모든 질서 가운데 있게 하신 아름다움을 있게 하신,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 그 자체죠. 지존하시죠. Supreme Being인데 영어로 지존하신 하나님,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더 큰 감동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고 웅장한 대자연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가서 높은 산봉우리들을 보거나 아니면 끝없이 펼쳐진 대양을 볼 때,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우리는 큰 감동과 함께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그렇죠?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눈으로 딱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가 믿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감동과 함께 큰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신, 행복 그 자체가 되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시고, 제가 표현을 가장 행복하시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무한히 행복하시고 행복 그 자체이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구원이 그것이거든요. 구원이 가장 행복하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만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만 마땅하고 또 가장 큰 감동과 그래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돌려 말하면 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쁨이 없고 또 확신이 없고 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인 줄 알아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날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능력이, 신자의 모든 아름다움이, 신자의 모든 신자됨이, 신자의 모든 경건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충만히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이런 것이죠.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사는, 여기 있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왜 보내셨냐면 당신의 백성된 성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듣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나 혹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참 그럴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그것이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볼 때 목사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느끼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가장 고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가장 고전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오직 기독교만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상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은 무한한 신이다, 이렇게 믿는 신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불교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종교를 가든지 그게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상관없이 어떤 종교이듯이 종교를 보듯이 이렇게 그 신이 이렇게 지역신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역신, 바다를 관할한다든지 육지를 관할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신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사람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신에 불과하지, 우리가 믿는 신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는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왕에 믿으려면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만이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하죠. Supreme Being,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죠.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이고 외적인 무한성을 함께 포함하는 말로서 먼저 하나님이 이런 것입니다. 내적으로 무한하세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내적으로 무한하세요. 하나님이 내적으로 무한하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비교를 합니다. 자,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이렇게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유한한 인간은 질적으로 보면 이렇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병들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아요. 인간은 태어나는 어느 시점이 있고 죽는 어느 시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태어나신 시점도 없고 죽는 시점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해요. 인간도 지식을 갖고 하나님도 지식을 갖는데, 인간은 생각을 하고 지식을 갖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완전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이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혹은 내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외적으로도 무한하신데,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질서에 의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아래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질서와 통제에 밖에 계세요. 밖에 계시고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며 그 모든 질서들로부터 자유로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한성을 표현할 때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는 말을, 무라는 부정의 접두어를 앞에 붙여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거나 어떤 표현하는 말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거나 묘사하는 말을 붙이거나 표현하는 말을 붙일 때 하나님이 그런 수식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 다른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도 앞에 부정의 접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불변성,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해가 가능하죠. 연구하여 탐구하여 이해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해성,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는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무, 불, 이런 접두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왜 이런 부정의 접두어를 쓸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지성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도 없고, 잘 들어보세요. 측량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 측량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 여러분,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측량하고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말로도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표현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과 비교하면서, 비교할 게 없죠. 피조물인 인간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피조물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자 특성인 유한성, 다시 말해서 수많은 한계성과 제한성과 계량성까지, 계량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의 표현을 써서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표현에 혹은 묘사에, 자 보세요. 표현한다 혹은 묘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량. 측정이나 측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피조물은 계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제2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렇죠? 어떤 형상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기 십자가 걸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여러 번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이 교회 이단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안 걸어요? 이렇게. 자, 우리 교단에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십자가 걸지 말 것을 권고했어요.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목사님 왜 저 꼭대기에는 십자가 걸었습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표식이에요. 표식. 교회라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어떤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측량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혹은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죠.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론적으로, 이런 말이 어렵지 않죠? 존재론적으로, 또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네 가지를 말했어요. 인식론, 존재론, 시간과 공간적으로 많은 제한과 한계를 지닌 존재, 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달리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제약이나 한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할 때 이 무한성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차원에서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피조물된 인간의 이해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이해와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측면, 그렇죠? 인식론이죠. 이해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이해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해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 측면에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불가해하신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건 들어봤어요? 불가지론? 들어보셨어요? 불가지론이 뭐예요?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가지론자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불가지론이에요? 제가 지금 불가일성 말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불가지론이에요? 제가 지금 불가일성 말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론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불가할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불가지론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 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존성 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족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스스로 자존하신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의지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신다. 세상에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인간은 그러면 자존성과 반대가 뭐예요? 의존성이죠. 의존성. 그리고 하나님은 충족하신 분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단 1이라도 더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충족성에 인간이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불가침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용어들 너무 많이 하나? 불가침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할 때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무한대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창세전부터 창세 후까지. 창세 후가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해야 하여튼 그렇죠? 영원 후까지. 죄송합니다. 영원히 생각이 안 나요.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잠깐 그런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런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이나 성경이 말하는 이런 거죠.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거나 말하거나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참 만화 같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신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그런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저도 신기하지만,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겨진다는 얘기잖아요. 믿겨지시죠? 이게 어떻게 믿겨지냐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겨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겨지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람의 이성이에요. 믿음으로가 아니죠. 성경은 믿음으로 보라고 주신 책인데 믿음을 제하고 이성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단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찢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만 남아요? 윤리, 도덕만 남는 거죠.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만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진실로 믿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혁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자주 생각해요. 뭐냐면 참 신화적이다. 참 만화 같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이 만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공상과학 어떤 영화, 어떤 SF, 어떤 신비적인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어디에서 이거보다 더 드라마 같고 이거보다 더 신화 같고 이거보다 더 신비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근데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다른 박질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40일 철야 기도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불가해성을 잠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측면이죠. 이해의 측면, 인식론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측량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5편에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위대하세요.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안 하셨어요. 행동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적인 속성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영원토록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모든 피조물 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5번에 걸쳐서 예배를 하는데, 5번째 걸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5번에 걸쳐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피조물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밤낮으로 영원토록 찬양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분의 영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갖는다. 그래서 주일날 막 남편하고 싸웠어. 아내하고 막 싸웠어. 아니면 어떤 막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못 드리겠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거의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기서 측량하지 못하리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엔 케케르는 찾을 수 없거나 셀 수 없거나 온전히 살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셀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온전히 살필 수도 없다는 말이죠. 인간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인간은 수많은 한계를 지닌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한한 지성을 지닌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니신 지식과 생각과 인격과 그 본질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거나 측량하거나 규정하거나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좀 천천히 하죠. 이유가 뭐냐면 조심스러워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좀 실수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려 할 때 신학의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기서 신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고 할 때 그 신학의 전제가 이거야.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로 덤비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의 전제가 뭐냐면 야, 네가 유한한데 무슨 하나님을 알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것이죠.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가지론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당신을 창조세계, 특별히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에 대한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셨냐면 계시라는 방식으로 알리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학함의 전제가 뭐냐면 계시로 신학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학함의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전제가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죠.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들어가서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셨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신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신학을 계시로만 해. 이게 신학의 전제라고요. 됐죠?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첫 번째 전제가 오늘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계시로 신학을 안 하고 보세요. 계시로 신학을 안 하고 계시의 요체가 되는 성경으로 목회를 안 해요. 계시의 요체가 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계시,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으로 목회를 안 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하신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개미보다 훨씬 지능이 많은 개 있습니다. 고양이, 오랑우탄 혹은 IQ가 좋다고 하는 돌고래. 이 돌고래가 사람이 누구이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등등등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은 그 본질 면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무나 큰 격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진화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여기서도 보이는 건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미물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있어요. 동물들,
뭐 물고기, 새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식을 거의 못해.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인간만큼은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인식도 해요. 걔네들은 인간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도 모르는데. 진화를 했다고 한다면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그 이신이 조금씩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는데 거의 불가능해. 근데 뚝 떨어져서 인간만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이는,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차이는 아무리 해봐야 피조물 안에서 갖는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도 어디 안에 속한다? 피조물 안에 속한다.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다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 그 본질과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고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는 질적인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러므로 수많은 한계를 지닌 피조물된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과 그 근본에서 다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미가 인간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만 배 더 불가능한 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점을 0차원 이렇게 얘기하죠. 점을 0차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을 1차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선과 선을 합쳐 만든 면을 2차원 이렇게 말하고, 다시 면과 면을 연결한 공간을 이번엔 3차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몇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고 또 몇 차원의 세계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까? 3차원이까지죠. 이게 다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3차원을 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4차원이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몇 차원이냐? 무차원이에요. 무차원 혹은 차원이 없는 비차원. 비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시간 속에 있는 걸 4차원이라고 한다며. 근데 그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을 넘나드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면 시간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세요. 그리고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도 참 이런 게 믿어진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하고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을 제가 더욱더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다짐해요.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점과 선과 면과 공간만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무차원 혹은 비차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그 하나님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을 이해한다? 불가능하죠.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은 절대로 그분을 알거나 규정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게 소발이 얘기하는 건데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냐. 측량할 수 없다 이런데. 그래서 조셉 카일이 말하기를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가 이해한 하나님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묵묵히 이런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그분께 잠잠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배우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를 위하여 당신을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가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는 진짜 귀한 사람인 거예요. 신자는 진짜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과연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과 길을 뛰어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 뭘까요? 욥기란 말이에요.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욥의 인내, 욥의 믿음 이런 걸 얘기, 그게 아니에요. 욥기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자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누가 논쟁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쏟아내요. 근데 어떤 논쟁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논쟁하고 변론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세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38장에서 37장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까요?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모든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자가 누구냐? 또 누가 폭우를 내었으며 누가 우레와 번개를 일으킨 것이냐? 또 누가 하늘의 별자리들을 만들었고 그 별들을 운행하였느냐? 또 산 염소 새끼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말에게 힘을 준 자가 누구며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날개 한 자가 누구냐? 하며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거죠. 유한하고 피조물 된 나에게 지음받은 네가 감히 나의 판단을 네가 안다는 말이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내가 정한 길을 알며 어떻게 나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논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압도되죠. 압도돼서 그 즉시로 이렇게 얘기해요. 김지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미천하오니 나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불평들을 들어놓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판단을 한 자신을 깊이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탁 드러내자마자 욥이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근데도 그 경외함이 듣기만 한 경외함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쵸? 불평, 불만, 모든 논쟁 이런 것 다 거둬들이고 이렇게 말하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욥이 결국 모든 입을 닫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했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티끌과 같이 재 가운데 나는 엎드러지나이다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보여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한하고 죄인된 인간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히, 지극히 겸손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부르지도 못했다니까요. 감히.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겸손히, 지극히 겸손히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경험했으며 자신이 이해한 어떤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판단하며 또 어리석은 변론들을 늘어놓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하는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장 대표적인 변론이 바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길은 유한한 인간이 계획하고 정한 길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사야 50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극명하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라고 한 명도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였어요. 인간들은 철인을 원했습니다. 정치가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를 원했습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최고의 전문가 메시아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해결하길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같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실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도 질문이 계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판단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깊이 인정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공의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히 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세요. 내 심령도 가장 뜨거워지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리기를 원하셨냐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인카네이션, 낮추시는 방식이에요. 낮추시는 방식. 자,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차원이 다르죠? 개미에게 가서 개미야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하지도 않지만 사랑해. 그럼 개미가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로 보세요. 이렇게 문자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를 이렇게 말해요. 인카네이션. 낮추셨다. 인간의 언어로 당신을 알리시기를 당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아주 부분적이에요. 다시요.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다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부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전하다. 그럼 어떤 면에서 완전하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바로 신앙할 수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데 완전한 지식을 갖게 하는 계시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성경 66권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엑기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한 엑기스들만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누구만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이유가 뭐예요?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왜곡되게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그죠?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온전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말할 때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실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워요, 저는요. 저 이런 생각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너무나 작은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들이 이런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었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완전케 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루, 이루었다. 그 믿음은 뭐냐는 얘기. 너무 격차가 심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볼 때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가장 높이 가장 크게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해요? 못해요? 못하죠. 설교만 좀 길어도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렇죠? 설교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영과 진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이 지상에서 거의 없어.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패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세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밤낮으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심령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지, 얼마나 착하신 분이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나를 위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의 전 인격과 영혼과 생명을 다해 알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예배 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 소원이 이런 예배 한번 드려보는 이런 예배. 하나님만 보이는 거, 하나님만.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과 두려움과 사랑함과 기쁨이 막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설교자도 안 보이고 어떤 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그 예배. 어떤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식이 들어올 때.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장 사모하게 되겠죠. 그렇죠? 천국을 왜 사모해요? 천국에 가서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뭐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뭐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는 로마서에서 봤죠?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처럼 완전히 찢기고 상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 30, 그렇죠? 은 30을 달아주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것처럼 그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보여주면서 그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고침을 받는 방법을 말하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더 풍성히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